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는 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분주하게 살아가죠. 은퇴하고 되게 심심하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더 바빠요. 백수가 더 과로사로 쓰러진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한 일주일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빠른 시간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구약의 시편 147편이죠.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4장 그 말씀인데, 이 두 본문은 서로 다른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하지만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회복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두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의 그 배경은 회복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고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드린 찬양시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무너진 성벽뿐 아니라 마음도 무너지고 공동체는 다 흩어졌고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그 회복의 현장에서 울려 퍼진 것이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하도다. 찬송은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존재의 이유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요. 회복의 선언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세워질 때 우리 입술에는 감사의 찬양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지금 보면 주위에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 이 기자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147편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의 성품과 또 하시는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렇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 동안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이 무너진 성벽뿐 아니라 무너진 마음, 무너진 관계,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셨죠. 그게 147편의 내용입니다. 그때뿐 구약의 시대뿐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또 가정의 관계가 흔들릴 때, 가정의 관계가 금이 갈 때,
건강이나 또 감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천천히 그렇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3절을 보시면 그가 마음에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수많은 성도가 붙잡았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직접 손을 대서 그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키는 치료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아픈 것 같지 않은데 속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을, 깊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에서는 눈물도 흐르고 또 그 상처는 속으로 묵히고 쌓여서 더 깊은 분노, 또 그게 죄책감, 이런 것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너 너무 아프지? 참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상처 싸줄게. 내가 네 상처를 아물게 해줄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음성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찬양이 죽으면 영이 죽는 것이고요, 성도가 강하고 크리스찬이 강하고 존귀한 이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외워서 항상 나의 마음에 품고 다니세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싸매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천히 분명하게 우리 안에 회복의 새 살을 돋게 하십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즉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능력이 크신 분이에요. 깜깜한 밤하늘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사랑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대한 사랑으로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까지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는도다. 회복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엎드린 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도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것은 회복은 능력이 있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야.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높이시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고 지친 마음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엎드리는 자들을 다 위로하십니다. 7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새 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다윗의 이 시처럼 찬양은 회복된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상처 위에 피어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즉 회복의 증거가 곧 찬양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찬양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마음에 두시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 많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베푸시던 대표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가. 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 역시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단지 이스라엘에만 속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속할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와 또 우리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다 모르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신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픈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은혜의 새살이 돋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즉 시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눌린 자는 뭘까요? 그 마음의 상처, 우울, 불안감, 그리고 삶의 무게,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짓눌렸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픈 상처들을 의미하시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정했을까? 수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눌린 것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의 자리에 친히 들어오셔서 그곳에 은혜의 새살을 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분의 사랑에 우리 마음 깊은 상처를 덮고 감싸주실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2022년 10월 29일에 있었던 할로윈 그 이태원 참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 3년 됐지만 그때 그 뉴스를 보면 우리는 막 안타깝고 슬프고 막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막 서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날 희생된 분들이 159명이에요. 그 자리에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159명이에요. 근데 그 가장 많은 그 숫자가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159번째 희생자, 그 159번째 희생자의 이름을 오른 그 희생자는 고등학생이고요. 사건 현장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 청년은 43일이 지난 후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마지막 희생자로 만든 것은 몸의 상처가 아니고 마음의 상처, 깊은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와 함께 거기에 갔는데 자신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 그 마음의 고통,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청년을 짓눌렀고 그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말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는 그 마음의 상처, 위로받을 곳이 아무데도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 결국은 그 아들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현대의 우리 고통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의 아픈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상처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상처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상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그 고통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죽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울부짖는 이 기도가 이렇게 변하면 어떨까요? 주님, 이 고통에서 주님은 어떤 회복을 나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 어떤 회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나를 향해서 나의 이 부족함과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이 죄스러움, 이 죄성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설명되지 않은 고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붙잡아도 떠나버리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상실의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병은 버려지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고백의 눈물, 상처의 눈물, 아픔의 눈물은 절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 병에 있는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회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에 그 흘린 그 눈물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위로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 눈물이.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는데, 내가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간증도 있고, 바켓으로 한 5개나 흘렸다, 이런 고백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 아픔을 쏟아놓는 그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통을 감추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처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상실의 이유보다 상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눈물의 사명으로 바꾸시고요. 나의 아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앞에 우리 이 마음속의 상처를 숨기지 말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싸매시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무너진 자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폭풍은 나를 흔들었다. 폭풍은 나를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나를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가까이 더 밀어주었기에 나는 그 파도에 감사한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으시고요. 또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